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이게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빌립보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또한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는지와 또한 이 빌립보서 그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의 그 말미를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사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 개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지금 빌립보를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쭉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에 관해서 우선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속해져 있죠. 저기 한번 그리스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위쪽에 필리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이야기고, 예, 드로아에서 거쳐서 네아폴리스라고 써 있죠. 트로아스라고 하는 게 드로아라는 성경에서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스라고 한 것이 네아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성령이 막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라라고 해서 성령이 이 마게도냐 땅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줄 알고 드로아를 거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쭉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용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빌립보의 그 배경에서 우리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즉 헬라를 그 점령했었던 많은 대륙을 점령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빌립 2세가 356년경에 이곳을 점령하고 이제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168년, 즉 기원전 그 마게도냐가 로마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점령을 당한 뒤에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되겠죠.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전이 쭉 있었죠. 그런데 BC 42년 전에 가이사를 죽인 브루투스 있죠. 브루투스 넘어져 이 가이사가 얘기했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가 이 안토니아와 옥타비아누스 그 또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로마 직할시로 만들고 이때의 공로를 세운 그 사람 군인들에게 이 지역에 살게 해줍니다. 이 빌립보에서 살게 하면서 이제 이 또 그러고 나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내전을 종결하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자신이 황제의 칭호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충성했던 제대 퇴역 군인들을 정착하게 이 빌립보에서 정착하게 합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땅이 비좁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에는 땅은 좁고, 그래서 이 식민지 그리스의 이 빌립보에 거기에 퇴역 군인들을 여기에서 살게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인 체계를 갖춥니다. 로마 시민과 동일한 시민법이 여기에 적용하는 최대의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리틀 로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식민지와는 달리 많은 혜택, 법적인 혜택도 있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내가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퇴역 군인들은 자신이 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되게 많이 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주민들은 자긍심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 그리스도의 다른 지역에 거기에 그 식민지와 이 빌립보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되겠죠. 여기는 나는 로마야.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던 것이 이 바로 이러한 그 내막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그 지역의 주민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또한 이 로마의 시민권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긍심도 정말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리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했을 때에 그 에그나티아 그 도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에그나티아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로마는 길을 잘 닦아놨죠. 동서를 잇는 그러한 그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가는 그 길에 여기에서 빌립보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가는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BC 2세기경에 로마가 이 도로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있게 하고, 이 도로를 짓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로마가 이 식민지에서 어떠한 반란이 일어났거나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발달한 것이 이 바로 로마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빌립보,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AD 51년경이고 사도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때에 설립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 거기 가서 해야지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에 아시아에는 누가 전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밤에 환상 중에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우리는 누가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갔었지만 마가로 인하여서 헤어지게 되었고, 실라를 택하게 되죠. 실라를 택하고 바울은 실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고 가서 1차 전도여행에 보냈던, 거기에서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16장 11절쯤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었죠? 누가 졌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누구도 같이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도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했을 때 자신이 기록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때에 디도도 합류했을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합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도가 만약에 합류했는데 왜 안 썼을까요? 그것은 누가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는 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빌립보로 갔을 때에 드로아에서 우리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갈라디아 다방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막아서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드로아를 거쳐서 또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51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방문 시에는 여기에서 거기에서 이것은 네아폴리를 지나서 갔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게도니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아폴리도 갔는데 왜 첫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도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즉 로마법을 따르는 이 리틀 로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역 군인들이 여기에 와서 로마의 군인들의 그 충성심과 또 거기에서의 또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 빌립보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방문 시에 이 여기에서 보니까 남자가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나가게 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읽었던 또한 바와 같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회당으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10명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회당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 가정이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여인들은 있었는데 남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여기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게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3주간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누구와 동역하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의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칙령 때에 거기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로 왔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유추해서 볼 때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가 이제 축 먹어서 죽은 뒤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황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로마에서 있었죠. 이것이 그 유대인과의 또 그리스도인과의 계속해서의 다툼에 복잡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다 추방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도 리틀 로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추방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추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인들이 있었고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에서 즉 우리는 안성댁 무슨 댁 이렇게 하죠. 출신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출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었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회심이 있었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우리 집에 오라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점치는 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노예 소녀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힘들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 신라도 그렇고 바울을 잡아 가두죠. 그래서 감옥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매를 맞고 거기를 감옥에 가두죠. 그랬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떠나라고 얘기해서 떠나는 사건,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로마 사람인데 왜 우리를 매질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라 때문에 맞았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신라도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 신라도 헬라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추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오지 않게 하고 다 추방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신라가 유대인이었을 경우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라가는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헬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상에서 알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빌립보의 현재입니다. 현재도 이 빌립보 극장인데 현재도 공연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크죠. 그래서 빌립보 극장에 그리고 빌립보 도시의 중심 광장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갇혔던 그러한 감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하 토굴의 감방에 갇혀 있었고 이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진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서 또 수가 오히려 그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것에서 불림을 갖거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서는 그러면 누가 썼는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 2절에서 보면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 누가 썼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디모데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또한 함께하는 또한 형제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서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이때에는 지금 10년 뒤가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는
이 편지를 서신을 쓸 때는 빌립보를 떠났던 남자 유대인들도 돌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 달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예를 볼 때에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울을 지칭을 하는데 어느 서신에서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어디에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의 권이 사도권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에 내가 사도임을 밝힐 때는 사도인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에서는 굳이 개인적인 이러한 감사 인사와 이 개인적인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때 굳이 사도권에 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계속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평안해.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이때 편지를 썼을 때는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많이 커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 회심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은 루디아와 가족이었었고 그리고 간수였었겠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있었고 그 밖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16장 40절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그래도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편지 서신을 전한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후원금을 보내왔었던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내왔었던 이 에바브라디도와 유두계와 순두계도 언급했을 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 복음을 전했던 것이 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때는 60년대 초반입니다. 61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이것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이 있었고 여기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매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매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셋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많은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 이때에 4권의 서신을 보냈었던 것을 기억하죠. 여기에서 서신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전달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도망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다시 보내지요. 이 골로새에서 있는 그러한 빌레몬 교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기에서 보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를 따로 보내게 되죠. 왜 이렇게 따로 보내게 됐습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는 지역이 같지요. 하얀 표시, 하얀 줄이 있는 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골로새서는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유럽에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것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시기에 보냈다라는 것, 옥중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빌립보서가 그 이후에 보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 이런 편에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풍채가 좋은 사랑스러운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여기에서 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은 골로새서의 그 끝인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옥중에서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고 마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에바브라에게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도 있었고 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헌금을 보내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여기에서 있을 때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하고 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에바브라는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에바브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올 때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서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에바브라는 바로 에바브라디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바브라디도는 에바브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들었대.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쌓여서 원래는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여기서 서신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에바브라디도가 와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니까 내가 이 에바브라디도 편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기록 목적. 이 빌립보서를 과연 왜 쓰게 되었는가? 아까 지금 뭘 했어요?
걱정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잘 전하고 있자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여기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지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뭐가 왔다고 그랬죠? 헌금을 보내줬다라고 얘기했죠. 헌금을 보내줬. 이 빌립보 교인이 루디아 장사는 이 자주 옷감, 거기에 그 쾌역 군인들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옷감 장사가 정말 이 고급스러운 옷감 장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잘 살았겠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처음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헌금을 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4장 빌립보서에서 보면 여기에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여기에서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진 선물에 관해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까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카를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보면 몇 번이나?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3주간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2번이나 보냈다랍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천막 장사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었는데 빌립보에서 교회에서 거기에서는 여기에 헌금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온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여인에게 분쟁이 있었었나 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즉 다툼이 있었을 때에 두 여인에게 화해하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유오디아 순두개 열심히 하는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분열이 일으켜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빌립보서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여기에서 다른 그러한 그 유혹하는 다른 자들이 여기에서 또한 침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신을 해악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종류의 이러한 이방신을 따르지 말아라. 거짓 또한 교사들을 또한 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할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죠?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할례를 행해야 돼.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에 관해서 썼다겠습니까? 교회론. 그렇죠? 교회에 관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몸이 된 교회는 한 몸이 된 지체들이죠. 그랬을 때에 이 몸의 중심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머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잘 가르쳐줘서 진짜의 그 화폐를 알려면 잘 알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한 것과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서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그러한 서신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 서신이고 내면적인 내 믿음을 강조한 그러한 자서전적인 그러한 서신이 이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를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치유함 받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관해서 이 상황은 어디에 있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 보고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이고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교제로, 성령의로 봉사 이렇게 하는 성령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적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러한 편지이고 교제와 복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과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핵심 단어가 기쁨인 것입니다. 핵심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기쁜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일체의 비밀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일체의 비밀로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각 장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의 종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마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3장에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지식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 능력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제는 대충 이해가 되겠죠. 대충 이해가 됩니다. 아, 여기는 리틀 로마야, 작은 로마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음부터 1장부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 뒤에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